자, 안녕하십니까. 명상 지혜를 논하다 중에서 이 대승기 신론의 관점에서 보는 대승 사마타 이빠사나에 대해서 공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시대가 명상 시대라고 또 하죠. 사회에서는 좀 명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명상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명상을 하는지, 그 대상에 대해 어떤 명상의 방법 또는 수단이 필요한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명상 체계에 대해서는 이제 원척 스님께서 해심일경소에서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 두 번째는 행, 세 번째는 과입니다. 여기 이제 경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대상을 얘기합니다. 이제 명상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이에요. 이 경이라는 것. 행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행을 얘기합니다. 수행. 요즘은 요걸 이제 명상이라 그러죠. 예. 요거는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은 바로 마음의 본성인 진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대성 이빠사나를 얘기하고 사마타를 얘기하잖아요. 대성 이빠사나, 이것도 사마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성이라는 게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중생심입니다. 중생심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늘 쓰고 있는 마음을 잘 들다 보면은 그 본성이 진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진여. 그래 이게 이제 참답다고 해서 진입니다. 참답다는 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대상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은 대상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막 일어나고 사라지고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의 바탕은 바뀌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 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진이고 바뀌지 않아서 열화해서 바로 진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얘기하면은 흔히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육체와 상대되는 마음, 물질과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얘기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존재를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는 마음이 투영된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색깔을 보고 모양을 보는 것을 우리 내 밖에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세계라는 거죠.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이 파장이 눈으로 들어오면 눈에는 이 광수용체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눈동자에. 그래서 이제 이 가시광선이 들어오면서 짧은 파장을 파란색, 긴 파장은 붉은색,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한답니다. 이 삼원색을 더하고 빼기해서 수많은 색깔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 인식해서 아는 것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세계는 원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세계를 전부 다 이렇게 모양과 색깔을 변환시켜서 보는 게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물리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자핵이라는 것이 밀도가 아주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자핵하고 생각하고 어디 더 단단하냐 이러면은 결론적인 이야기는 생각이 더 단단하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원자 핵도 분자와 같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이 생멸하는 것이 물질이라 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지면 딱딱하게 부피가 있게 보이는 것은 손에 있는 전자기력과 책상이라는 이 전자기력 서로가 밀어내기 때문에 부피가 느껴지지만 이것도 99.99%가 비어 있다는 거죠. 원자핵이 주먹만하다면 한 20리 밖에 분자가 이 원자핵을 도는데 그 20리라 하는 그 사이에는 비어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밀도가 있고 부피가 있게 보이고 색깔로 보이고 하는 건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단순하게 육체와 상대되는 것이라든지 물질과 상대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은 이 세계를 다 아는 거죠. 우주를 다 아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본질이 뭐냐 하니까 바로 진여라는 얘기입니다. 이 진여가 명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진여를 알라 그러면은 우선 붓다의 가르침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이치를 알아야 되겠죠. 예.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선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이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해자 씁니다. 알아야 되겠죠. 그럼 내가 가르침을 받고 그 이치를 사유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수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행하면 결과가 생깁니다. 그대로 딱 일치를 하죠. 그럼 이것도 내가 믿고 이해했으면은 내가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명이 되는 것이죠. 정자. 그래 이 구조락하는 것이 교리행가, 신의 행정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딱 맞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수행이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마음의 본성인 진여가 바로 수행 방법이 됩니다. 그 수행 결과도 진여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가 알고 보면은 다 진여라는 얘기입니다. 경행과가. 이 세 가지가 일체됐을 때 이것을 수행이라고 그러죠. 명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명상 체계를 우리가 논할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의 본성이 진여가 명상의 대상이 되고, 자, 이 진여가 알고 보니까 수단이 되고 또 결과도 된다는 얘기죠. 이 전체가 알고 보면은 이 중생심에서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별 생각 다 하고 별 감정을 다 일으키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 속에 그런 마음 속에 진여가 있다. 근데 이것은 생사가 없어요. 요즘은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 방법을 다 씁니다. 뭐 미국에는 벌써 인간을 냉동해서 200~300년 후에 다시 또 살아난다는 것을 가정해서 인간을 냉동시키잖아요.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구글에서는 AI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 수명 500시까지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본성 자체가 원래 생사가 없다. 생로병사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하죠. 우리가 뭐 극락에 가든지 천국 가서 그런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 없이 우리 마음 자체에 죽음이 없다면 대단한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그걸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명상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죠. 이 명상의 대상, 이게 뭔지. 자, 경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염처경에 보면은
명상의 대상이 신수신법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은 이제 몸이죠. 수는 감각입니다. 심은 마음이죠. 법은 이거는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이 마음에 대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의 대상을 얘기할 때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이 명상책에서 경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이 법이락하는 현상에서는 청정한 심리가 있고요. 여기에는 부정적인 오염된 심리가 있어요. 네. 오염된 심리가 있는데 청정한 심리 중에서 정념이라는 칸은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샷띠입니다. 샷띠라 그러는데, 예. 이게 이제 명상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샷띠로 이제 몸을 관찰하죠. 얘기하자면. 자, 이 몸을 관찰하게 되면 이제 몸이 소멸하면은 이제 감각 관찰을 하게 됩니다. 감각이 이제 감각을 통해서 무심 상태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명상에 대한 신수신법을 얘기하지만은 관찰을 뭘 관찰하느냐? 다르마를 관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명상의 대상이라 하는 게 엄밀히 따지면 다르마예요. 요건 이제 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다르마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의 연기입니다. 예.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연기를 시간적으로 보면은 변한다는 거죠. 변하는 걸 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게 없죠. 얘기하자면 무상하게 변하는데 이 무상하게 변하는 것을 불만족스러운 거죠. 자, 이 왜 불만족스러운가? 변한다 하는 현상이 변한 것은 허망하다 그랬어요. 범수유산 계시현망이죠. 물론 모든 현상은 허망하다. 금강경 사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변하는 거는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현상은 변하니까. 근데 세 번째 단계에 가면은 여기에 무아가 등장합니다. 예. 무아. 자아가 없다 이거죠. 이 자아가 없다고 하는 건 뭔가 내가 불만족스러운 것은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아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다는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 이런 뜻인데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상고 무아예요. 다른 이름 말은 연기를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념으로 알아차림을 해서 몸을 알아차릴 때 뭘 보느냐 하면은 바로 무상 관찰을 하면 돼요. 이 몸을 이건 무상 관찰을 어떻게 한다? 요걸 이렇게 관찰해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거죠. 그건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는 보니까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이 둘 다 머물지 않아요. 소리 같은 것도 소리는 들리는데 소리가 머물지 않잖아요. 얘기하자. 물은 흘러가는데 머물지 않죠.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머물지 않죠.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머물지 않는 자리에 흔적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 머물지 않는 걸 관찰하게 되면은 무상 관찰을 제대로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몸이 소멸해 버립니다. 형체가 사라져 버려요. 감각만 남아요. 그럼 감각과 똑같이 이걸 무상 관찰을 하면 됩니다. 무상 관찰을 하게 되면 이 감각에는요 세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즐거운 것, 괴로운 것, 그 다음에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무상 관찰을 하면 어디 될까? 재밌는 결과가 생겨요. 요 감각은 즐거운 감각에서 끝나버리고 괴로운 감각은 괴로운 감각이 끝나고 무덤덤한 감각이 끝납니다. 요 무상 관찰하면. 그럼 무상 관찰 안 하면 어디 되죠? 요 즐거운 감각은 탐욕을 일으켜요. 요 싫은 감각은 이거는 분노를 일으켜요. 요게 무덤덤한 감각 어리석음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일으키기 때문에 무상 관찰하면 이런 번뇌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무심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각에서 다시 무심 상태로 들어가 마음으로 들어가죠. 마음은 뭡니까? 여기에 열반이 있습니다. 열반. 열반이란 말은 불생, 불멸. 요즘 다르게 편리하면은 불사, 죽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시간,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법이 수단이거든요. 그 청정한 심리인 정념으로 관찰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오염된 심리는 없어집니다. 얘기하자면 이렇게 명상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럼 대성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진여락하는 요 지금 진여잖아요. 진여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바로 진여는 열반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성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의 대상은 바로 진여를 위한 진여의 다른 이름 열반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시야 불성이란 말을 쓰고 깨달음이라는 뜻으로 보리라는 말을 씁니다. 또 원각이라는 말도 쓰고요. 말만 다르지만 다 똑같은 뜻입니다. 하엄경에는 법계락하는 말도 쓰죠. 다 원각계는 원각이라는 말을 쓰고 말만 다르지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몸을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감각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합니다. 그러니 마음이라 하는 이게 다르마가 뭐냐 이거죠. 다르마는 진여고 불성이고 보리고 원각이에요. 말만 다르지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의 대상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한 번도 일상생활에서 진여가 뭔지 불성이 뭔지 이걸 확인해 본 적이 없죠. 제가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일상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원각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남만상 모든 것들이 원각에서 나왔다가 다시 원각으로 들어간다. 원각은 원만한 깨달음이죠, 이게요. 뭐 다 같은 뜻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 더 얘기하면은 해통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해통이라 하는 거는 모아서 통하게 한다. 이 법계, 원각, 보리, 불성, 진여, 열반 말이 많죠. 성가에서는 한 물건, 일착자, 하두, 주인공 이런 말을 써요. 본래 면목, 본지풍강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 다 모아서 통하게 한다는 것. 이 말만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원각이 뭔지를 알면은 법계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말은 다르지만 같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은 원각에서 나옵니다. 생이죠. 다시 원각으로 돌아가는 건 멸이에요. 삼남만상 모든 우주가 원각에서 나왔다가 원각으로 들어간다. 나오는 건 생이고 들어가는 건 멸이에요. 경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상생활에도 잘 보면은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재치기를 하죠.
재치기를 딱 하면은 정신이 한번 착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죠? 그럼 정신이 싹 가는 걸 멸이고 싹 돌아오는 건 생입니다. 그럼 그 중앙에 뭐가 있는지 원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몸에 강한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되죠? 사람 기절을 해버립니다. 기절했다가 탁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중앙에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잠을 안 보죠. 수행자들은요, 수행을 하면서 잠이 들 때는 주객이 이렇게 탁 붙어버려요. 탁 붙으면 잠이 싹 들어갔다가 새벽 내에 이렇게 주객이 딱 떨어지면서 의식이 깨요. 수행자는 그런데 일반 수행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저녁에 비몽사몽이 됐다가 깊이 잠들었다가 새벽쯤 되고 꿈을 막 꾸다가 의식이 깨어나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멸이죠. 새벽 깨어나는 거는 생입니다. 그 중앙에 뭐가 있을까? 그게 원각이에요. 그럼 좀 더 길게 할까요? 애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이가 들고 병도 들고 하다가 죽음에 이르러. 죽음에 이르는데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부모의 인연으로 또 다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가 생로병사 했다가 다시 또 태어나는. 그 중앙에 뭐가 있을까요? 원각이에요. 그 원각을 불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진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계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성가에서 본래 면목이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우리는 늘 일상에 겪고 있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명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 알 필요가 있어요. 굳이 불사약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몸을 냉동시켜가지고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 낭비고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냥 새로 태어나면 되는데 부모의 연을 만났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제 문제는 이 마음의 본성이 인간으로 태어나 살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면 괜찮겠는데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지옥 중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귀신으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신으로 태어날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마음의 본성은 남자로도 여자로도 결정이 안 돼. 사람으로 동물로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귀신이나 천상신으로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삶에 의해서 다음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원각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뭘까? 5단계를 얘기해요. 정멸차제 5단계라고 해서. 처음에는 몸의 구성에서 흙, 물, 불, 바람 4대가 흩어져 버리면은 지수화풍 4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마음이 소멸해 버립니다. 마음이 소멸하면 마음이 나타나는 보이 들리는 경계가 소멸해 버립니다. 경계가 소멸하면 미시한 생각이 소멸해 버려. 미시한 생각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남을까? 소멸하지 않는 게 있대요. 그건 비환불멸이에요.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그게 원각이에요. 들어가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원각이라 하는 게 뭐냐 이러면 원각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공에 꽃이 피고 지더라도 호공은 바뀌지 않듯이 원각에서 모든 게 나왔다가 모든 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원각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비환불멸이에요. 그냥 원각 호공은 아닙니다. 그는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할 뿐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도대체 원각이라고 그러고 진여라고 그러고 한데 이게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자세하게 논의한 경이 금강산매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대성의 사마타 수행과 이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 경행가가 진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진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진여. 진여의 다른 이름을 얘기하면 열애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애장. 열애가 장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건 창고와 같은 걸 얘기합니다. 열애장 하면 열애가 마치 태아로서 있거나 또는 열애 속에 우리 중생이 태아로 있는 모습이 열애장이란 말을 씁니다. 이거는 시대의 산물에 열애장이란 말 쓰는 거거든요. 열애장이 다른 이름 진여예요. 뭐 불성이란 말을 이제 부처의 성품,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 이런 말인데 이 같은 뜻이에요, 전부 다. 여기에는 5가지 뜻이 있다 이죠. 자, 5가지 뜻. 이제 이걸 이제 공부를 한번 해 봅시다. 이걸 알아야만이 이제 대성 사마타와 대성 이빠사나가 무엇인지를 뭘 추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제일 첫 번째는 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은. 숨을 은자죠. 뭐가 숨어 있나? 비유를 들면은 광석 속에 뭐가 있느냐? 광석 속에 진여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진금이 있다는 거죠. 바뀌지 않는 진금. 비유입니다. 여기 있어요. 광석 속에. 그래서 숨을 은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 살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삶 속에서 그거는 진금이 있다는 거죠. 이야, 이게 뭐냐는 거죠. 이 진금을 두 번째는 불개라는 말을 씁니다. 불개는 뭔가 바뀌지 않는다. 이 진금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금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금을 드러내는 방법이 이제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광석을 깨야 됩니다. 이 광석을 깨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사마타와 이빠사나라는 명상이에요. 예. 사마타는 이제 잘 알다시피 집중 명상이죠. 이빠사나라는 것은 이거는 분석 명상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것도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방법으로 광석을 딱 부수면은 진금이 나오는데 이 진금이 안 바뀌는 거다.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초기 경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용광로 속에 광석을 집어넣고 불순물을 다 빼면은 진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행, 명상이라 하는 것은 바로 번뇌망상이라 하는 진금 속에 있는 광석 속에 있는 진금을 축출해 내기 위해서 용광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 용광로가 바로 명상이에요. 자, 세 번의 뜻은 뭐가 있을까? 생입니다. 이 진금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하면 사마타 위파사나로 두드리는 거죠. 막 두드리면은 이것이 이제 뭘로 바뀌느냐면은 법신으로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진금을 막 두드려서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뭐 만들 수 있어요. 모양은 만들기 지는데 검은 성품은 안 바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진금을 두드려가지고 법신을 만들 수 있다. 진리의 몸, 법의 몸. 법의 몸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 법의 몸, 법신의 크기는 무한이에요. 그래서 함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체 모든 것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지혜의 몸, 지신이라 그래요. 지혜의 몸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지신이나 법신은 같은 뜻입니다.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미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정신 현상이든 물질 현상이든 보이든 들리든 모든 것들이
마음 자체 성품인 줄 알아야 된다 얘기죠. 하음경 범행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런 진검을 두드려서 장신구를 만드는데 이 과정이 뭔가 하면은 수행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수행 단계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입니다. 원인이죠. 우리는 저게 청정한 게 있고 오염된 게 있어요. 이 청정한 게 뭐냐면 바로 진검이거든요. 이 진검이 청정한데 이는 오염되는 번뇌죠. 번뇌의 특징은 뭐냐면은 생겼다 사라졌다 생멸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럼 이 청정한 거는 생멸이 없어요. 무생멸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생멸과 무생멸이 딱 만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멸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청정하다는 거예요. 진검을 다른 말로 하면 청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청정한 생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 원래 청정하다는 거죠. 이것을 개발을 하게 되면 번뇌가 주평낙엽같이 없어질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 진열을 갖다가 원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나눕니다. 불개와 은을 불변이라 그럽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 부분. 그는 생과 인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연을 따른다. 수연을 얘기합니다. 수연. 인연 따른다 얘기죠. 이 인연을 따르는 게 바로 행이 되겠습니다. 얘기하자면. 이 두 가지를 다 합한 걸 성이라 그럽니다. 불변과 수연을 얘기하죠. 그래서 은, 불계, 생, 인, 성 이 다섯 가지 뜻이 이 열애장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여예요. 얘기하지만 저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무량성공덕이라는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갖춰져 있다. 우리는 별 볼 없는 중생이지만은 알고 보면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을 현실화해야 된다. 이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바로 명상하는 방법이에요.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인 사마타는 집중 명상과 이파사나 분석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 능력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인식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식 대상, 명상 대상이죠. 명상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 삼매경론에서 이 다섯 가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벌써 이 안에 수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 것 자체가 뭐냐면 마음의 작용, 마음의 본성의 작용이에요. 결과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론에 뭘 이야기하냐. 진여에서 6바람밀이 나온다. 6가지 바람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게 마음의 본성이라는 거죠. 금강산매경에서도 똑같이 마음의 탐욕이 없기 때문에 보시바람밀. 바람밀이라 하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베풀물 해서 괴로움에 벗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본성을 해치는 마음이 없어요. 남을 해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도덕성이죠. 그건 지계바람밀이에요. 마음에는 또 망념이 없어요. 무념이기 때문에 인욕바람밀이에요. 마음은 가고 오미 본래 없기 때문에 정진바람밀이에요. 마음 건강같이 단단해서 외부 영향을 받지 않아서 선정바람밀이에요. 마음 자체는 지혜라 그럽니다. 다르마예요. 마음의 본성이 다르마예요. 연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마음 본성에 벌써 수행의 수단인
육바라밀을 갖춰져 있는 거죠. 6가지 바라밀이 마음의 본성이 알고 보면은. 근데 이걸 또 줄이면 어떻게 될까? 줄이면 이렇게 되죠. 개정의 사막이 되겠습니다. 다르마가 바로 연기를 얘기하고, 연기는 무상고 무아를 얘기하는데, 이 연기의 다른 이름이 바로 진여입니다. 요걸 이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기경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비구가 병이 들어서 내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부처님을 한번 친견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 시자가 가서 부처님께 얘기하니까 부처님께 오셨어요. 병든 비구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도로는 부처님에게 절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탁 거부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연기를 보는 자는 열애를 보고 본다. 내가 보이는 이 육신에게 육신이 붓다가 아니다는 거죠. 그 절을 거부하신, 예배를 거부하신 부처님이라고 그럽니다. 제목이. 연기를 봐야만이 부처를 본다. 진여를 보는 것이 바로 부처를 보는 거예요. 진여가 뭐 마음의 본성이, 자기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게 부처예요. 그래서 조사선에도 그런 이야기가 직진신 견성성불이잖아요. 바로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부처를 이룬다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알고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모든 가르침은 고전밀도 사성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마치 코끼리 발자국에 발자국이 짐승의 발자국에 포함되듯이 이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기를 봐야만 붓다를 본다. 그랬어요. 고전밀도 사성제의 다른 이름이 연기법이거든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상경 유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 우리가 명상의 대상인 이 진여를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데 수단이 뭐냐 하니까 사마타와 이빠사나라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바라밀을 줄이면 개정의 사막입니다. 사막이 명상체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승 사마타와 이빠사나 수행에 대해서 우선 정의부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방법, 목적 이런 걸 살펴보고 이제 본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